성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인물들이 종종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6장 9절에 보면 노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당대의 완전한 자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가리켜서 이 사람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윗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는 지난 주간에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했는지, 첫 번째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충성스러운 모습입니다. 다윗은 대단히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보는 사람이 없어도 또 양의 새끼 한 마리까지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기의 목숨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고 또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에게 나라라도 맡겨주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심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강성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다. 거듭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보다 더 신나고 복된 일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보다 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갖고 싶은 것 다 가지고 건강해지고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권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늘 기도하며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한 모습을 살펴보면서 어떤 모습이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절로 고개가 끄덕거려졌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고 이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합한 사람이었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감사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적은 시인데, 아삽은 다윗이 세운 찬양대장입니다. 찬양대의 지도자 세 사람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삽입니다. 아삽이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 감사하는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노래한 것이죠. 역대상은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 마지막 장인데 2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역대상은 다윗이 왕으로 통치할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여러 가지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10장은 사울이 전쟁에서 전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모두 몇 장일까요? 29장에서 10장까지는 다른 이야기고 19장이에요. 19장이 본격적으로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던 때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13장과 15장과 16장은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성전을 너무 짓고 싶어 해서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그게 좋겠다고 답을 했는데 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성전을 짓지 말고 너희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해라. 하나님의 거절을 당하죠. 하나님의 거절을 당한 이후에도 여전히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역대상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장부터 29장까지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에 대한 기록 19장 가운데 무려 12장을 여호와의 언약궤와 또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로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무려 3분의 2나 되는 분량을 할애해서 여호와의 언약궤와 또 하나님께 지어드릴 성전에 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도 있겠지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좋아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모든 관심은 항상 하나님께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은 더 큰 왕이 되는데 자기 마음을 둔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재물을 모으는데 마음을 빼앗긴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전쟁 때마다 이김으로 취했던 그 전리품들을 성경 말씀에 보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곳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다윗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잘 섬기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다윗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예뻐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최대의 관심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누가 가장 궁금합니까? 잠자리에 들 때 무슨 생각하면서 주무십니까? 요즘 중국 경제가 안 좋은데 주식 걱정도 하실만 하죠. 그러나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역대상 28장과 29장은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고 그 가운데 이 마지막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솔로몬 왕을 준비하는 내용, 그리고 28장 후반에 보면 성전 건축에 필요한 각종 설계도를 그려서 솔로몬에게 전해주는 내용, 29장에 들어서면 성전 건축에 필요한 각종 물품들을 준비하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는 이 모습만 보아도 마음에 은혜가 됩니다.
도전이 됩니다. 나도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 사람 맞구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동의가 됩니다. 역대상 29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화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힘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렸다고 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다윗이 성전을 위하여 드린 금의 양이 얼마냐 하면 3,000달란트라고 했습니다. 3,000달란트. 요즘으로 치면 무려 110톤이나 되는 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돌멩이를 110톤 드린 게 아니고 금을 110톤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는 이런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보고 있던 백성들의 지도자들도 앞다투어 막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지도자들이 드린 그물도 다 모아보니까 5,000달란트나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일반 백성들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물품들을 드린 내용이 6절에서 9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다윗의 열렬한 찬송과 감사와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이런 것인데요. 첫 번째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막 드리면서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면서 드리는 거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윗은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 있으니 또 감사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본래 이 백성들이 나그네와 거류민으로서 볼품없는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며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이 뜨거운 사랑과 열렬한 감사가 마음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진심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성전을 다 건축한 후에 솔로몬이 올려드렸던 그 감사의 기도보다 성전을 짓기 위하여 준비하면서 드린 이 감사가 더 열렬하고 뜨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한 이유가 딱 있습니다. 금을 110톤이나 바쳤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금 110톤에 감동하실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뭐 금 110톤이 뭐가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겠습니까? 우리야 감동하겠죠. 금 110톤이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하지만 이 다윗의 감사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은 다윗이 익숙한 것에 대하여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에 대하여 감사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무리 좋고 귀한 것을 얻더라도 세월이 좀 지나면 그것에 대한 감사가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헐벅이 쓴 돼지라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주인공 이름이 왕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아내를 참 잘 얻었어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네. 이름이 혹시 기억나는 분 없습니까? 아내를 너무너무 잘 얻었어요. 그 아내가요,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일을 잘하고 또 아이도 잘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보면서 이 아내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죠. 왕룽이. 그러다가 전쟁통에 이 가족이 저 남쪽으로 피란을 갔다가 왕룽의 가족이 갑자기 큰 부자가 됩니다. 백성들을 막 괴롭히고 해서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재물을 몰래 숨기려고 하다가 그 집에 침입한 폭도들 때문에 막 우왕좌왕 하다가 왕룽과 탁 마주친 거예요. 이름이 생각났습니다. 오란이라고. 네. 왕룽과 탁 마주쳤는데 이 부자가요, 폭도 중에 한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가지고 그 보화들을 그냥 다 맡기고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래서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렇게도 갖고 싶어 했던 농지를 엄청나게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왕룽은 너무너무 기쁜 나날을 보내는 거죠.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세월을 보내다가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 그 기쁨과 감사가 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룽이 아내 이외에 다른 여인에게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쾌락을 탐닉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아내 오란이라는 여인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그때서야 진짜 감사해야 될 일이 뭔지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의 소설인데 우리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큰 좋은 일을 만나면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세월이 조금만 지나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익숙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뜨겁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로 세월이 많이 흐른 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30살에 되었는데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 말미에 해당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된 후로 적어도 30년이 훨씬 지난 때의 일인데 여러분 왕이 되고 30년이 훨씬 지나면 내가 왕이 된 것이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왕이 된 후로 세월이 30년이 훨씬 더 지나면 왕이 된 그것 자체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마치 제가 날 때부터 왕이었던 것처럼 왕인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왕인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나라의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된 후로 40년이 다 되어가는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음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주권도 부귀도 사람을 크게 하심도 높이심도 강하게 하심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귀와 영화를 40년 동안 마음껏 누린 다윗 왕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 주신 것임을 기억하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열렬히 찬양하고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맞구나. 역대상 마지막 장입니다. 다윗의 통치에 대한 기록을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 와서 한 장 내내 하나님을 열렬하게 찬양하는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짐작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세월이 40년이 가까워오는 이때에도 아직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의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했겠습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제가 매일 밥을 차려주는 건 아니지만 아내가 매일 아이들에게 밥을 차려줍니다. 10수년 동안 밥을 차려주고 있습니다. 밥을 그렇게 차려주는데 이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마다 진심으로 밥을 차려주는 어머니에게 감사를 한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밥 차려주는 이것은 자기들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안 차려주면 오히려 막 화를 내고 그럴 것인데 10수년 동안 밥을 차려주는 그 어머니에게 잊지 않고 감사를 한다면 얼마나 어머니가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40년 전에 왕으로 세워놨는데 이 다윗이 그것을 아직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다윗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모든 익숙한 은혜들에 대하여, 일상적인 은혜에 대하여 당연하게 여겨서 안 되겠습니다. 익숙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 일상적인 이것들이 특별하고 새로운 것들보다 오히려 더 소중하고 더 감사해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저녁이 되어 다시 만나는 이 일은 익숙한 일입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그전날도 그랬습니다. 익숙한 일이지만 그러나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결코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이희돈 장로님이 간증했지 않습니까? 2001년에 세계무역센터가 테러를 당할 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그 일도 감사한 일이지만 평소와 똑같은 하루, 일상적인 하루, 익숙한 하루를 사는 것이 얼마나 더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지도하던 한 여청년이 있었는데 아침에 출근했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병원에서 시신으로 누워있는 것을 이 자매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일이 벌써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침에 나간 가족을 저녁에 다시 만난다? 익숙한 일이지만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익숙한 이 일에 우리의 감사가 넘쳐야 할 것입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시간이 1분만 지나보십시오. 자연스럽게 이렇게 호흡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무릎 연골을 다쳐서 수술을 하고 목발을 좀 짚어보니까요, 계단을 익숙하게 걸어 올라가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성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익숙합니까?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 저것은 참으로 익숙한 일입니다. 일상적인 일입니다.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공기, 어디든 걸어갈 수 있는 두 다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 두 팔, 얼마나 자연스럽고 익숙합니까? 팔이 나에게 두 개가 달려있다는 것은 익숙하고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이 두 팔을 보면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 매일 사용하는 것이지만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더군다나 내가 걸어서 나올 수 있다는 이것은 익숙한 일이지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만 그 은혜를 오래전부터 받고 매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익숙해졌을 뿐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통장에 매일 86,400원씩 입금시켜준다면 감사하겠습니까? 안 감사하겠습니까? 며칠 동안 감사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준다면 나는 평생이라도 감사하겠다. 그렇게 쉽죠?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 좀 하다가 감사 안 합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빼먹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원망하고 그렇게 하죠. 당연한 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86,400초의 생명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86,400원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소중하고 값진 생명, 86,400초의 생명을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데 우리는 그게 익숙해서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이것을 감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이 당연합니까,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일이지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당연해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살찢고 피 흘려주신 그 은혜와 사랑, 늘 들어오던 것이지만 익숙한 것이지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은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로 40년만 왕으로 지냈지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익숙해져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감사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감사가 자연스러운 사람이었을까요? 태어날 때 응애 이렇게 울지 않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태어났겠습니까? 땡큐 하면서 태어났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감사를 연습했음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진리이고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연습하지 않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가치는 구원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연습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가치는 구원의 은혜 말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연습하지 않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질서, 무절제, 게으름, 욕설, 거짓말, 폭력, 미움, 이런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연습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다 죄짓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욕하는 거 연습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 가르쳐도 잘합니다. 거짓말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질서와 무절제, 죄의 본성,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경건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연습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연습해야 감사도 능숙해지는 것이죠.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면서 돌팔매질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돌팔매질만 연습한 게 아니라 찬양도 연습하고 감사도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과 감사의 연습이 고스란히 많은 시편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시편 78편 72절에 아삽은 다윗을 가리켜서 능숙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능숙한 사람. 다윗은 능숙한 손으로 백성들을 지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능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칠 때 돌팔매질을 열심히 연습해서 능숙해진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능숙한 돌팔매질로 백성들을 기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다윗이 능숙한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그 인품으로 백성들을 지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능숙한 손으로 백성들을 길렀다, 아삽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감사는 연습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능숙해진 다윗인 것이죠. 우리도 감사를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익숙한 것들에 대하여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태양을 떠오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를 할 때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걸을 때마다 두 다리를 주신 걸 감사하고, 호흡할 때마다 공기를 주시고, 내 심장이 뛰고 내 허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에 감사하시고, 무엇보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찬양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예자만 들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하는 연습을 해나가야 합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장로님은요, 매주일 예배에 나올 때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연습으로, 결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장로님이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당신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주제에 매주일 감사 헌금을 드리는 그거 형식적인 거 아닌가? 그렇게 비난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의 연습이 그 장로님으로 하여금 인내하게 했고 어려운 시절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감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고 부족하지만 매주일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연습하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한 주간 살면서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작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의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상적이고 익숙한 것들에 대하여도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윗의 감사가 왜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했습니까? 익숙한 것에 대하여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40년 전에 내가 왕이 되었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연습하고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익숙한 일에 대하여, 일상적인 일에 대하여, 이미 받은 지 오래된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감사하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감사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감사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